목도함으로 6월 27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신 구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죽음을 두려워 않고 땅 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을 받게 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도와주시어서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들 모두 은혜 받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소망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에 힘써 복음의 일꾼으로 부지런하게 하시어 주님의 날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해주시고 각자가 받은 은혜의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도 우리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의 복음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6.25 전쟁 71주년. 오늘 새벽 북한 공산군은 38선 전역에 걸쳐서 전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65년이 지났지만 흰머리 노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넘칩니다. 직접 썼던 그 문구는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엄청난 비극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군하고 공산군하고의 그 교전이 여러 번 보도됐죠. 아, 또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렇지도 생각을 안 그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과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면서 위 씨도 꼼짝없이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동료 선후배들이 인민재판으로 처형됐지만 위 씨는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인천 상륙작전 후 국군과 유엔군의 서울 수복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릴 수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북한군이 기습 쪽으로 38선 전 지역에서 남침을 하여 동족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남침 소식을 당시 중앙방송 현 KBS 아나운서이던 93세의 로스앤젤레스 거주하는 위 진록 씨가 처음 라디오로 보도하였으며, 위 씨는 YTN에서 당시의 목소리를 재현하며 6.25에 관한 회고담을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그의 이야기처럼 당시 38선에서는 수시로 작은 전투가 빈번하게 일어나 처음에는 전면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38선 전 지역에서 북한이 전면전 양상으로 남침을 한 것이 알려지며 전날 밤 숙직을 하였던 위 아나운서가 처음 남침 사실을 보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6.25 전쟁은 3년이나 계속되어 수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입게 하였습니다. 전쟁 개시 직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세계적인 부흥 강사인 빌리 그레엄 목사가 전화를 하여 한국 내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위험하게 되었으니 속히 대책을 세워 한국을 지원할 수 있게 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이 신속히 후속 조치를 하므로 미국을 위시한 16개 나라 군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부모님이 대구에 있던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지원으로 경상북도 일원의 교회 개척을 위한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어 경북 성주군에 가 있을 때였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방영한 부모님의 교회 개척 이야기인 내 평생 소원 이것뿐 1회에서 18회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근대사에 기억되어야 할 귀한 사역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는 다시 대구로 가서 전쟁 상황을 살펴보면서 부모님은 로방전도를 하였습니다. 2개월 남짓하여 경상도 일원만 남고 국토 대부분이 북한군에 점령당하였지요. 정말 전면전 이후 대한민국이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최후의 결전들이 벌어졌고 이때 한국교회는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교회마다 오늘 예배 찬송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없이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마 한국교회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례는 일제 36년 치하였어도
볼 수 없는 처절한 기도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면서 골리앗에게 하는 말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장군인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다윗은 왜소한 체구의 소년이었기에 아예 싸움이 될 수 없는 상대였지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모독하는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골리앗 네 목숨을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니 네 목을 베고 너희 군대를 몰살시켜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며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몸을 빠르게 움직이며 돌 팔매질로 골리앗의 이마를 적중시켜 쓰러뜨리고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들어 그의 머리를 베었으며 이에 이스라엘군은 블레셋군을 괴멸시키게 됩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힘을 기른 싸움에 능숙한 자가 이기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간섭이 다윗의 경우에서처럼 이기게 할 수 있음을 성경으로 우리들이 알게 해 주시었습니다. 6.25 전쟁은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온 북한에 비하여 우리 한국은 이제 시작에 지나지 않는 하찮은 수준의 국방력이었었지요. 그러나 빌리그리암 목사를 사용하여 미국 대통령을 움직이게 하고 재빠르게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 파견을 의결하려 할 때에 소련이 의결에 불참함으로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7개월 전에 남노동당 서울시당 홍인표가 오제도 검사에게 체포된 후 오 검사의 청빈함에 감동하여 전향하면서 16명의 당 핵심 간부를 모아 김일성과 박은영의 잘못된 정책을 폭로하고 모두 오 검사에게 전향서를 써주었으며 이들은 수하들을 통하여 남노당 당원 33만 명이 전향하게 합니다. 이후 군부 조직원 등 300여 명을 체포하였고 이로써 남노당 조직이 와해되었지만 이러한 일을 모른 북한군이 6.25 남침 후 서울에서 3일을 지체하며 남노당의 봉기를 기다리는 실책을 범하게 되므로 국군은 전열을 재정비할 귀중한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상도 이름만 남아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공방전이 교차되고 있을 때에 메가더 사령관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므로 전세가 뒤바뀌게 되어 유엔군과 국군은 9월 28일 서울을 수복, 계속하여 북상하고 일부는 남하하여 북한군을 앞뒤에서 압박하게 됩니다. 이에 북한 패잔병들은 태백산맥을 타고 밤을 이용 퇴각하게 되지요.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까지 탈환하는 것을 보고 부친은 고향에 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며 모두 서울에 있던 큰 이모댁으로 올라가 부친의 본향인 황해도 황주로 갈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의 전쟁 개입으로 전황은 다시 국군에게 불리해집니다. 12월 첫 주일 아침 일찍 우리는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군용 트럭이 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어린 우리는 차에 올라타 좋아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이불 보퉁이 몇 개와 살림살이 그리고 옷가지 보퉁이를 급히 가지고 나와 우리 6남매와 부모님은 트럭에 타고 청량리역으로 갔습니다. 객차든 화차든 올라갈 수 있는 곳은 다 올라탔다. 굶주린 배를 채워주던 얼어붙은 참 도시다. 파통연기와 뿜어대는 전기에 견뎌야만 했다.
얼어붙는 아기 얼굴을 자기 얼굴로 높이려는 엄마의 모자, 두려움과 겁에 질린 아이들의 눈망. 떨어질까봐 화통에 아이를 메어놓는 아버지. 화통에서 부모되는 증기는 얼굴에 닿자 곧 얼어붙는다. 이윽고 기차는 떠난다. 일정한 시간도 없이 기관차나 차량이 마련되는 대로 떠나는 피난 열차였다. 이미 불리한 전황으로 피난해야 함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보퉁이를 이고 메고 소달구지에 싣고와 남행열차 칸칸마다 이미 피난민들로 꽉 차 있어 열차 지붕에 올라가 자리를 잡으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우리 8식구도 간신히 어느 열차칸 지붕에 올라가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며칠간 출발을 기다리다 기차가 천천히 남쪽으로 달려갑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로 군용트럭은 큰이모 사돈댁 아들이 군인이어서 우리를 피난케 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피난을 다시 해야 할 정도의 상황인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다 서다 21일 만에 대구 입구 자갈마당 부근에서 열차가 멈췄고 그곳에 내려 철로가에서 가만히를 주소와 움막처럼 만들어 추위를 피하며 숙소를 구하려고 미 선교부 주선으로 대구 제1교회를 찾아가신 부친을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그 교회 장로님의 과수원 내 빈집을 얻어 그곳에서 한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모친은 만삭으로 피난열차 지붕에서 21일 넘게 고생하시어 이 집에서 조산을 하였고 출생 2, 3주 후 영순이 위가 되고 야곡이라 이름 지은 여자 아기를 수송못 부근 가에 묻어 주었습니다. 당시 대구와 부산의 각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마다 국난을 당한 한국을 구원해 주시라고 구국기도회가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경남도지사였던 부산 초량교회 양성봉 장로는 250여 명의 피난민 교역자들을 이 교회에 숙식하게 해주자 전국에서 모여든 교역자들과 함께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2주간 동안 박형룡, 박윤선 목사를 강사로 하여 구국 기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 기도회에 참석한 바 있는 정금균 장로님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예배당 문과 창문까지 모두 열어놓고 교회 마당에도 꽉 차게 모여 철야를 하며 24시간 교회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부근에는 피난민들이 천막을 치고 이 집회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동해바다 쪽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징조라고 눈물로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유엔군이 증원되었으며 이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서울이 수복되면서 인민군이 퇴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패망 직전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가 금식하며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일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또 한 번 공산군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었음을 확신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형태의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시작되거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에서 직접 간섭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을 도와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6.25 전쟁을 통하여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피난민들의 궁핍함을 도와주신 사실입니다. 졸지에 고향과 집과 가족 친척을 떠나 타향살이를 해야 했던 피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먹을 것, 식량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피난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났습니다. 정부의 힘만으로 이들을 구휼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엔에서 식량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고아들을 모아 숙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당시에 선교부를 통하여 미국 교회들이 모아 보내준 구호물자, 밀가루, 우유가루, 각종 옷가지를 지원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우유로 빵이나 과자를 만들어 급식에 주기도 하였지요. 영화로도 알려진 고아의 아버지 러셀 블레이즈델 미 공군 군목 대령이 일사후퇴 시 1,000명 고아 후송 작전으로 고아들의 생명을 구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강훈 씨는 당시 13세로 9살의 여동생 손을 잡고 피난 행렬에 떠밀리며 남쪽으로 내려오던 중에 38 경계선 부근에 오자 미군들이 트럭에 아이들을 마구 태운 후 서울까지 데려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종로국민학교에서 미 제5 공군사령부 군목이었던 러셀 블레이즈델 대령이 서울시와 협조하여 고아원을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이 씨의 부모는 전쟁통에 돌아가시거나 공산군에 잡혀갔습니다. 이 씨는 당시 고아원 생활에 대하여 증언을 합니다. 아버지로 불리던 블레이즈델 대령은 매일 새벽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50여 명의 고아들을 트럭에 태워 데려왔고 큰 철통에 물을 받아 씻겨주고 의료검진도 해 주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 1,000명이나 되자 부모가 있거나 10대 후반의 나이든 고아들은 어린 고아들을 위하여 내어보내기도 합니다. 12월 초 피난민 행렬이 대거 남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한국 공군이 12월 15일 상륙용 선박으로 시멘트 3,000부대를 운송하려는 것을 알고 협의 끝에 고아 후송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당일 고아 950명을 인천 부두로 데리고 갑니다. 약속한 선박은 사흘이 지나도 오지 않아 아이들을 근처 학교로 옮깁니다. 난방시설이 안 된 학교에서 아이들이 백일레와 홍역이 돌아 8명이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5 공군사령부를 찾아가 기적같이 텅 빈 사령부에서 작전사령관 로저스 대령을 만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총사령관 외에는 출격 명령 권한이 없다면서도 여기저기 전화로 알아보다가 C-54 수송기가 일본에서 대기하고 있으니 다음날 아침 8시에 김포공항에 보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시 인천에서 김포공항까지 아이들을 실어 나를 트럭을 찾아 나선 아버지는 아침 7시경에야 배에 시멘트를 싣고 있던 해병대 트럭 몇 대를 발견하고 급히 아이들을 태웠고 10시경에야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는데 수송기 16대가 공산군의 포격을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이들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미 공군 병사들의 도움으로 비행기에 옮겨 탄 아이들은 아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14대는 몇 시간 후에 제주도에 무사히 안착하였고 2대는 엔진 문제로 부산과 일본으로 우회하여 다음 날 제주도에 도착하였습니다. 라고 이 씨는 당시의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하며 블레이즈델 대령을 한국전쟁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존경을 표하였습니다. 김포공항에서의 유엔군 고아 수송 작전이다. 헤스 대령의 얘기를 전송가란 영화로도 제작한 실제 현장인 것이다. (1950년 12월 20일) 미 공군 군목이 전쟁 고아 1,000명을 군 수송기로 구출한 이 일은 고아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준 미국 군인의 훌륭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전쟁 중에 미국군 부대들은 1만여 명의 고아들을 구출하였고
200만 불 이상을 걷어서 400개 이상의 고아원에 있는 고아 5만 4천여 명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많은 미군들이 가족, 친구, 친척, 이웃들에게 편지로 고아 후원을 부탁하였습니다. 저희도 미 선교부를 통하여 미국의 각 교회에서 보내준 후원금으로 교과서를 구입하거나 학비로 사용하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일꾼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자손들 역시 동일한 사랑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극을 가져다 주었지만 반대로 이러한 국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민족이 회개하게 하여 전화위복이 되게 하므로 오늘 세계 10대 강국으로 번영하도록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위의 말씀은 개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가정과 사회, 교회,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기에 개인에게는 자손에게, 민족에게는 후손들에게 이 말씀이 유효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자식이 걸시감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저희 부모님의 의로운 헌신의 대가로 우리 각 형제들에게 자손이 받을 복을 허락하시어 오늘에 이르게 됨을 우리 스스로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민족 회개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심지어 신앙까지 6.25 때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처지가 아닙니까? 자유의 귀정함을 망각한 민족이 되어 사회주의 사상으로 붉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잘못되게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도자인 왕들이 잘못하였을 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상같이 질책하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선지자 역할을 하는 오늘날 교회의 사역자,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이 나라가 공산화로 가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눈을 아예 감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11절에 파수꾼들은 소경이여 벙어리 개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라고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포기하고 짖지 않는 개가 되어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실태와 똑같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시며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배 이익만 불리우는데 목회자의 직분을 이용하고 파수꾼의 역할은 포기한 개 같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시고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라 하셨는데 성 밖이 어디입니까? 앞절인 14절에 복이 있는 자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고 하므로 성 안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개들로 불리우는 자들은 성 밖 지옥으로 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22장 13절, 25장 30절 바깥 어두움에, 누가복음 13장 28절 밖에 쫓겨난 것을 이라고 기록하여 불신자들이 풀무불같이 뜨거운 지옥에 던져짐을 묘사하고 있어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역자들, 개처럼 살고 있는 목회자들의 마지막 형벌을 분명하게 거듭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6.25 전쟁 직전 전면전의 징후가 수없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물론 대부분 수도권 부대가 주말에 휴가 외출을 허락하여 파수꾼들인 정찰부대 또는 최전선 부대의 보고를 묵살해버렸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온갖 최신 정보를 스마트폰, 타블렛,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매 순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우리나라의 현실을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지요.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 앞에 놓여 있는지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을 도와주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정부와 집권 여당의 오만과 착각을 교회가 언제까지 못 본 채만 하려는지요. 또 한 번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요? 그렇게 될 때는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가, 목회자들이 눈을 부릅떠 찢을 수 있는 파수꾼이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에 힘쓰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곧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복음의 일꾼들로 충성하면서 주님의 날에 칭찬과 사랑받기를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 손이 하는 일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